저희가 히브리서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이 믿음장을 쭉 읽어도 정말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이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를 생각한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정체가 정말 무엇인지 우리 자기 자신도 모를 때가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다른 누군가에게 설명해 본 적 있으십니까? 아마 설명할 때 굉장히 답답하셨을 거예요. 왜냐면 어려웠거든요. 막상 나 자신도 그 믿음이 어떤 것인지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믿음을 설명하기 참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 이제 한 15명 정도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앉아 있지만 각자가 하나님을 믿는 방식과 하나님을 알게 된 방법이 15명 있으면 15명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믿은 방식대로 다른 사람을 믿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내 안에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반응케 하셨는지에 대해서 사실 이것은 신비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그 믿음을 설명하고 그 사람을 믿게끔 하고 설득할 수 있어야 되는데 결코 설득되지 않거든요. 결코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아요. 혹시 내가 믿음을 설명하고 이 사람이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된 방식과 내가 하나님을 믿는 방식은 결코 같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이 아니라 신비예요, 신비. 자, 즉 신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지 않으면은 사실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믿음은 사실은 하나의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그 앞에 하나의 단어가 붙어 있어야만 이 믿음이라는 것들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 앞에 붙어 있는 단어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지 않으시면 사실 우린 믿음에 대해 알 수도 없고 믿음에 대해 설명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말할 때, 특별히 우리가 교회에서 믿는다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사실 세상에 어떤 사람에게 가서 이것을 아무리 설명한다고 해서 이것이 어떻게 믿어지겠어요? 아니, 우리 자신은 어떻게 이런 것들을 믿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우고 자라왔던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 이런 성경의 원리가 믿어진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이건 신비로운 일이에요. 우리 민족도 아니고 호주도 아니고 대한민국도 아니에요. 저기 먼 이스라엘에 2000년 전에 한 사람이 죽은 것이, 사형수로 죽은 것이 어떻게 나의 구원과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것을 나의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도저히 믿기 어려운 신비로운 일입니다. 즉 믿음이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 사실들을 믿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그 믿음에 대해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즉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교회에서 말하는 믿음은, 크리스찬의 믿음은 세상의 다른 종교나 다른 곳에서 말하는 믿음하고는 조금 다른 방식, 조금 다른 게 아니라 전혀 다른 출발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믿었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 내가 교회를 다닌다, 이것이 믿음이 아니라 나에게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먼저 찾아오신 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하나님의 간섭과 계획과 찾아오심이 우리에게 전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외면하고 마치 내가 하나님을 믿어준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믿어준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믿음의 족장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지만 그것이 아무나 할 수 없는 굉장히 대단한 헌신과 대단히 놀라운 믿음의 모습처럼 보이지만 과연 그것이 아브라함이 한 것입니까? 오늘 성경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드렸다라고 했지만 뭐가 생략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생애를 잘 알고 있지만은 이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원래 아브라함이 살던 곳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금의 이란, 이라크, 바벨론 그 지역에 살던 사람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그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갔습니까?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그 모든 걸 버리고 간 게 아니라 절반만 순종하죠. 절반만 순종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도저히 알 수 없는 어떤 신비한 존재가 그것이 하나님인지 천사인지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그것이 꿈인지 환상인지 현실인지 알 수 없지만 무슨 신비로운 일들이 내 앞에 일어나서 나에게 가라고 했을 때 무서워서라도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무서워서 가게 되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현실적인 것을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희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그곳으로 가라고 했지만 도저히 내 아버지, 내 친척, 내 형제 버릴 수 없는 거예요. 순종은 해야 되겠는데 왜요? 무서우니까 순종을 해야 되겠는데 도저히 버릴 수 없으니까 아버지를 데리고 조카를 데리고 아내와 함께 고향을 떠납니다.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게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가다가 중간에 주저앉아 버려요.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러 가지고 왜냐면 아버지가 나이가 많다 보니까 더 이상 여행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거기에 머물러 버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아버지가 죽게 되고 난 이후에 그때 다시금 천사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제서야 다시금 떠나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과 비교할 수 없는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아니라 와 나는 도저히 할 수 없어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처럼 때로는 겁이 많고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두려워하고 그냥 어쩔 수 없이 반응하는 그런 연약한 그런 수준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가서도 어떻게 합니까? 흉년이 드니까 애굽으로 도망가고 거기서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 거짓말했다가 아내를 빼앗길 뻔하기도 하고 전쟁이 나는데 자기 조카가 잡혀가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도 있고 하나님께서 아내 사라를 통하여 그 후손을 주시겠다라고 했는데 아내 사라가 이미 나이가 많으니까 그 첩을 가지고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정말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요. 그것이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그런 아브라함이 어느덧 이삭을 낳고 그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아브라함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내가 어떤 분인가, 내가 너를 이곳으로 보낸 내가 어떤 분인가를 끊임없이 증명해 내셨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타내셨어요. 애굽의 바로에게 아내가 빼앗겼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바로로부터 아내를 되찾아오게 하시고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 조카가 포로로 잡혀갔는데 하나님께서 그 전쟁 가운데 조카를 다시 찾아오게 하시고 도저히 아내가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아들을 낳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사라를 통하여 이삭을 낳게 하시고, 도저히 내가 믿을 수 없는 그 모든 일들을 경험하면서 무엇이 생기는 것입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믿음이 생기도록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즉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셨던 일들을 근거로 하여 거기에 대한 나의 반응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으면서 나의 기도에 전혀 한 번도 응답하지 않으시면서 나에게 믿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으면서 네가 믿음을 증명해봐. 그럼 내가 너에게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언제나 믿음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출발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9절 말씀에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브라함의 대단한 믿음을 보지 마시고 와 어떻게 자기 아들을 제물로 드릴 생각을 하냐 이걸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신실하고 성실하고 특별하게 보이셨으면 아브라함이 이런 생각까지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라면 불신앙이란 무엇이겠어요? 믿음이 없다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에 합당한 반응을 하지 않는 것이 불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없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직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하나님의 계획이 내 삶 가운데 찾아왔는데 그것을 끊임없이 거절하는 것을 불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불신앙에 대한 예가 출애굽기에 잘 나타나 있죠.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십니다. 애굽의 노예로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보내셔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박살내시고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은혜 베푸시는데 막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어떤 불평들을 해요? 목이 말라 죽겠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습니다. 너무 뜨겁습니다. 그냥 끊임없이 불평과 불만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참 대단하신 게 뭐냐면 그 모든 불평과 불만을 다 받아내시면서 여전히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목마르다고 하니까는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목마르다고 하니까는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니까 메추라기를 보내시고 덥다고 하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키십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푸세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했던 것이 뭐였냐면 그들이 실수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합당한 반응을 끝까지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실수하고 두 번 실수하고 세 번 실수하고 네 번 실수할 수 있는데 그때마다 그냥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받아주시니까 그냥 계속 변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이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라고 말하고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말들을 쏟아내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사는 저 사람들 거인들이야. 우리보다 훨씬 크고 성도 높고 무기도 강하고 우린 도저히 그 땅을 점령할 수 없어라고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는 거예요. 우리 그곳에 가면 우리 다 죽게 생겼어. 근데 그들의 말이 왜 잘못된 것입니까? 그들의 말이 무엇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까지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알고 있다면 그것은 완전 틀린 말이죠. 그 가나안보다 훨씬 더 강하고 훨씬 더
더 센 나라였던 그 애굽을 박살내는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더라면 그들의 반응은 무엇이에요? 그 땅은 우리 거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을 약속하셨다. 그런 반응이 나오는 것이 당연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그 누구를,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누구를 그 땅 가운데 둔다 하더라도 당연히 그런 반응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한다면 당연히 마땅한 반응을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할 때,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게 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광야 40년을 빙빙 돌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그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20세 이상의 남녀는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정말 참고 또 참아왔지만 그 인내에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마지막에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그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지만 그러나 언젠가 끝이 있죠. 다시금 예수님이 오시는 그 재림의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 재림의 때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일들에 대한 합당한 반응을 해야 되는데 나에게 믿음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한 반응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그런 반응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믿음의 실력을 증명하라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격을 증명해라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지나온 삶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시고 그 기억에 대한 마땅한 반응들을 과연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오늘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삭의 삶을 보았을 때 야곱, 요셉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통해 보았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신 일들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믿음을 요구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수준들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지 않아요. 지금 당장 야곱이 그 애굽의 바로 앞에 만났을 때 그 바로를 축복했던 그런 놀라운 순간들을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각자에게 합당한 믿음의 시험과 시련이 있겠지만 그 모든 수준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들에 대한 합당한 반응을 여러분들 계속 기억하신다면 여러분들의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가 그런 놀라운 믿음의 반응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 자신을 돌아보아도 과연 내가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의 반응을 하고 있는가? 사실 저도 자신이 없어요. 저도 두렵습니다. 저도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분 앞에 겸손하게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